말씀과 나의 마음의 담이 여러 모양으로 높이 솟아있을 때 하나하나씩 허물어져 가며 말씀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기를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듣고 배운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 3장입니다. 세례가 세 가지가 나와요. 물 세례가 있었고, 성령 세례, 복잡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줄여 말하면 물 세례는 죄들의 사함 관계됩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가 마가 1장 4절, 누가 3장 3절에 의하면은 회개의 내용이 죄를 사함이에요. 죄를 사함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죄들이 있었는데 그 죄들을 사했다. 그걸 깨닫다 그 말이죠. 나중 더하기 깨닫다. 영어 보시면 대부분이 그 영어가 저 단어인데, 저 단어는 이 원어, 회개라는 그 원어를 깊게 이렇게 풀어놓지 못했어요, 단어를. 그 영어 단어 보시면은 그게 뉘우침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 설명했지만은 영어가 따로 있어요. 애프터가 나중이란 말이고, 뒤에 단어가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생각. 저렇게 번역해요.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영어 써서 미안하지만, change the mind. 생각을 바꾸거든요. 나중에 생각. 그러니까 메타가 있잖아요. 합성어니까. 나중에 메타잖아요. 함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중이라. 나중 더하기 누스, 노예요. 나중 생각. 영어 단어는 약하다. 원어를 살리지 못했다. 영어 repent 썼잖아요. 나중에 깨닫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을 회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게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잘못 저질렀을 때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한참 지나서 내가 그때 그런 말, 그런 행동이 잘못이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 그것을 회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쥐어짜고 막 눈물 흘리고 아무리 뭐 수백 번, 수만 톤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회개라 한다면은 죄들 사함이 제일 먼저야.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가면 구원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 구원을 말해. 그런데 왜 죄들 사함을 회개의 첫 번째로 말했는가라고 했을 때 배경이 유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태 3장 1절. 예? 유대 광야의 원 사람한테 한 말.
지금 광야, 유대 광야, 요단강 다 그게 광야랑 큰 틀과 관계된 거예요. 광야랑 큰 틀. 그럼 우리 광야 그러면 광야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딱 줄여 말하면 99마리 양이. 그럼 내가 99마리 양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내가 지금 99마리 양이구나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광야 안에 있구나 그래. 그 사람한테 물 세례주고 불 세례주고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안 돼. 넌 안 할 거 없이. 아니에요. 그 마태 3장 1절이 중요해. 유대 광야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 그 구절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 그때라 번역했죠. 저들, 날들 안에서. 다시 찾아야 돼. 저들이 뭐냐? 날이 뭐냐? 성경 그렇게 간단하게 막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요. 응? 우리 번역어는 그때니까 아마 세례요와 우리 생각 역사적으로 세례요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생각이 쉽지 아니야 그게. 마태 7장 가면은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잖아. 거기도 그때야. 그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했습니다 하는데 나 모르겠다 하잖아. 그때가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야. 성경 그렇게 간단히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써 있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다 풀어 헤쳐야 돼. 단어들을 풀어 헤치고 저 단어가 뭘 말하는지 구석구 찾아가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읽을 수 있지 않다. 읽어보라 했잖아. 이사야 29장 12절 이하. 유치원 앉아 읽어보라. 무시가 앉아. 읽는다는 게 우리가 안에 읽는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죄들이 뭐라고 했어요? 중풍병이라고 했잖아. 푸는 것이 반대야. 중풍병. 중풍병의 끝은 중풍의 끝이 뭔가 아마추어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 그게 중풍병의 끄트머리야. 하자크가 왔는데, 강하다가 왔는데, 담대함이 없는 것이 중풍병이에요. 그게 죄들이다. 그러면 우리 아마추어 그러면 다시 스가랴 6장 가야지. 말 생각이야.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지까지. 거기까지 왔어. 백마를 지나서 어룽지까지 왔어. 거기 죄들이 걸려, 거기에. 이사야 35장 3절, 히브리 12장 11절이었어요. 거기에 중풍병과 관계된 동사가 나와요. 다시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중풍병, 문둥병, 그것을 문자 그대로 뜻을 뛰어넘어서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이 구절이 히브리 12장 12절 중풍병 관련된 구절. 연약함 무릎할 때 연약하다잖아. 제가 중풍병이에요. 연약하다. 푸는 거 반대하다. 연약함 무릎 거 했잖아. 이게 이사야 35장 3절 가면은 그게 아마추어가 넘어져서 아마추어가 없는 것 관계. 하자건 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들을 범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속에 죄들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중풍병이 있는가. 하나님께 자꾸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풀어주기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가 지금 이사야 35장 3절, 히브리 12장 11절 생각하면 담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이.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다시 보시면 3장 6절에 죄들을 거기에서 자복했다고 했잖아.
공개적으로 막 즐겁게 인정했다겠죠. 단어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3장 거기 5절이에요. 5절.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이, 요단강 모든 부근의 땅. 사방을 원어대 번역하면 모든 부근의 땅이야. 요단강 모든 부근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왔잖아. 그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 3인치 복수가 3장 5절에 속한 사람이라고. 3장 5절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온 유대, 사방, 우리 번역도 한다면 사방에 속한 사람은 자기들이 지금 중풍병이라는 죄들이 있음을 알고서 온 거잖아. 그 요단강 가서 세례적으로 요단강 베풀 때 이 죄들을 요단강에서 세례 받아야만이 죄들의 사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서 온 거지. 그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그러나 했잖아. 그러나 사두개 바리새인들은 죄들이 있지만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냐 그 말이지. 예?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중풍병이 있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난 왜 모를까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 유대에 있지 않으니까. 요단강 사방에 있지 않으니까 몰라. 거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 있어야만 아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이 뭐냐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라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돼. 여기 가서 사는 사람들 있어, 우리 한국인들. 그런 뜻이냐? 이사야 3장 8절. 왜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 속에 죄들이 있으면 알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왜 죄들이 있으면 알았을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멋졌단 말이에요.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나오죠? 이사야서는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 썼어요. 1장 1절에. 이사야 1장 1절에. 예루살렘 뭐 한다고 했어요? 멸망했다고 했죠. 카살.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진 나는 맨날 넘어지구나. 넘어짐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죄들이야. 넘어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의 죄들을 모른다면은 나의 그 생활과 관계된 것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생각이 카살, 넘어지잖아. 넘어졌다 한 저기 단어의 명사가 뭔가 하면은 장애물이 있단 말이야.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장애물 나한테 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넘어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길 때가 많잖아. 넘어져. 왜 하나님 자꾸 그런 일을 비슷하게 또 반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건가? 네 영혼 속에 죄들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그림자인 거지. 교육시키기 위함인 거지.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또 뭐 하겠어? 또 그와 다른 유형의 것을 또 주시겠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런 눈으로. 자꾸 내 영혼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는 거. 응? 이 카살이 아까 전에 이사야 35장 3절 그 단어야. 아마츠가 오기 전이야. 넘어진 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들이 있음을 알았다 그 말은 늘 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풍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잘 모른다. 알면 좋겠지만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일들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연히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드셔가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건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일을 부딪히게 만드신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왜 그런 일이 오면은 강하고 담대했으니까 이겨야 되는데 왜 내가 못 이기고 거기에 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죄들이 있음을 그런 것들,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 만나면은 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는구나 알아채가지고 죄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지. 유다는 뭐 하겠어? 이 카살이라는 단어하고 나팔이라는 단어, 나팔은 영어로 폴이야, 폴. 떨어져. 자꾸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길을 세가지고 또 떨어져. 이게 나팔이라. 유대는 나팔이라고 했잖아. 그 원인을 말해. 끼했죠. 왜냐하면 해가지고 왜 예루살렘이 자꾸 넘어지느냐? 왜 유다는 자꾸 옆으로 폴 떨어지느냐? 왜냐하면 언어라겠지. 언어는 이게 예루살렘이야. 언어, 방언. 언어가 방언이야. 번역가 방언하기도 하고 혀로하기도 해. 언어가 유다가 떨어진 것은 행위야. 행위. 구분을 지어야 돼. 여호와 영광의 눈을 뭐 했다고 했어요? 촉범이 했다고 했지. 거역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눈을 주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내 속에서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거역하고 있으니까 혀로 거역하고 언어로 거역하고 행위로 거역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마라, 거역하다. 이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거역한 사람이었어. 응? 우리가 마리아와 똑같은 사람이야. 거역 잘하는 사람이 마리아야. 응? 현대 마리아가 누구냐? 주님께 예수님의 탄생하게 하신 마리아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마리아는 영광의 눈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들을 사하시는 거예요. 사함 받으러 광야로 나왔잖아. 넘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직장, 내 주변의 사람들 관계 그런 것들에 인해서 이와 같이 그런 일을 만드는 것, 만나게 되는 것들 요단강 여러 번 설명했지만 내려간다입니다. 요단강 사방인 사람 내려간 사람입니다. 내려간다. 요단의 이름의 뜻이 내려가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 하잖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 내려간다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내려가면 설명한 구절이 이사야 38장 18절. 내려간다고 했을 때 무덤에 내려가고 음부에 내려가고 사망에 내려갑니다. 시편 22편 29절, 시편 28편 1절, 시편 55편 15절, 이사야 38장 18절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먼저 순서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 그러면은 내 영혼이 무덤 속에 있구나, 내 영혼이 음부 가운데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빨리 알아채면 좋겠지만 못 알아채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또 교육을 시키시는 거라. 그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내려가는 마음이 낙심하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침울하다, 내려가다. 침울하다. 나의 가치가 떨어져. 그것 내려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응? 젊은 사람보다. 저도 지금 은퇴를 해야 돼. 이 나이가 교포에 속고 있으면 은퇴할 나이잖아. 교포만 다르지만. 어떤 교포 65세. 지금은 70세 하지만. 왜 그렇게 저 교회에서 나이 같은 목사들을 빨리 은퇴시키려고 할까? 그게 맞나? 제가 봤을 때 틀렸어. 그거 왜 좋아하지, 근데? 젊은 사람 좋은 거야. 왜? 으쌰으쌰하거든.
성경 으쌰으쌰가 안 돼. 저는 제 속에서 은퇴해야 되겠다 하고서 저분이 그걸 하신다면 딱 하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감각무속이시니까 이러지만 무슨 말 하다 나왔어요 이게 은퇴는 내려가다. 예. 가치가 떨어지다. 나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고 내 생각의 가치가 떨어지고 낙심하고 그게 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런데 이제 항상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 내려가게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다. 그럴 때 붙잡아야 된다. 억지로라도. 응? 내 마음과 나의 삶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흔히 그런 말 하잖아. 밑바닥 하잖아요. 어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날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내가 신앙적으로 올라간 건지 뭔지 모르지만 나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은 비교되는 거지. 그럴 때 괜찮아. 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 내려가는 거 영원히 내려감이고 영원히 올라감이지만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내려가고 있는 내 삶을 보고 있어요. 예? 30평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10평에 살고 있어요. 그거 내려간 거잖아, 따지면은.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지. 막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네 기도가 그것은 쓰레기통이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 저분은 또. 여당이야, 그런 뜻이야. 내려간 사람이 온 곳이야. 예?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내려가서 안 내려갔어? 내려가서 안 내려갔어? 엄밀히 막 안 내려갔어. 그리고 내려간 사람 어떻는가 구경하러 온 거야, 지금. 표현이. 예?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로 세례 받으니까, 예? 저렇게 내려간,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서 그냥 어정쩡쩡하게서 온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온 거야. 그러나 하면서. 왜 그렇게 한다고 했을까? 나는 영을 믿어. 바리새인. 나는 부활을 인정해. 나는 천사를 인정해. 사두개인. 난 의롭다 하시면 온 사람이야. 사두개인. 나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야. 아직 그 생각 속에 내려감이 없어. (3장 7절) 한 가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사한다고 했을 때 사함의 뜻도 알아야 돼. 멀리 보내다. 여기 아포가 있습니다. 여기 사하다면 아포가 있어가지고 아포는 멀리라고 해석할 수 있고 보내다 뜻입니다. 죄의 중풍병을 멀리 보내버렸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세례는 뭐예요? 불세례는 뭔가 하면은 더러움을 깨끗게 한 거예요. 불세례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다시 물세례는 죄들을 멀리 보내버렸다. 중풍병이라는 죄들을 멀리 보냈다가 여기 물세례에 해당이 되고, 불세례는 두 번에 걸쳐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했다. 이게 불세례야.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이게 순서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불세례. 여기가 아니잖아요. 세례 맞나? 맞지? 그런데 저 사람들 위해서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위해서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지금 마태 3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는 지금 사두개인이냐, 나는 지금 바리새인인가, 그것부터 정확하게 자신 안에서 살펴라. 정탐해라. 살펴라. 그럼 나는 지금 사두개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것이 내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이 든다면은
저분이 다 하시는 거지. 물 세례 주시고, 불 세례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두개인인지 바리새인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9장 말씀에 사두개인 관계에서 의롭다. 욥기서 9장 15절. 사두개라는 히브리 단어에 의롭다 하십니다. 땅에 넣고. 욥기서 9장 15절에 욥이 한 말입니다. 15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욥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시면 한계입니다. 그런데 욥전은 이렇게 안 하지. 내가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 하시면 왼쪽입니다. 의롭다 하시면 얻었을 때 하나님께 대답하려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욥처럼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지.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나를 심판한다고 했잖아? 공평. 공평에 의해서 반대 개념 심판이에요. 의롭다 하시니 와도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나는 간구합니다. 하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은 뭔가 의롭다 하심이 있어도 심판이구나 알고 산 말이지. 그래서 지금 마태 3장의 사두개인은 의롭다 하시 분명 알고 있는데 뒤에 것이 없는 거지. 욥처럼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 다 세례 받는데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손잡고 어쩌나 보자 하고서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규먹으랴 규먹으리란 거야. 욥기서 9장 20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뭐한다 했어? 정죄해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의로울지라 내 입이 나를 정죄를 해. 정확하게 의롭다 하신 분 정확하게 알고 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말씀에 7절의 말씀에 왼쪽에 있는 좌우의 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의롭다 하시면 두 가지구나. 먼저 선 이유를 아셔야 돼. 그걸 모르면은 그냥 의롭다 하시면 나오면 다 똑같은 걸 생각하니까 곤란하지. 그게 이제 야고보 말씀하고 또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런 이제 구별해서 안 되는데 그런 구별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 되는 거죠. 진노에 임박한 오고 있는 진노에서 피한다고 했잖아. 피한다 누가 너희를 가르치더냐 했잖아요. 마태 3장 7절에 진노에서 피하는 게 저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노는 이제 구원이 오기 전이에요. 진노에서 피한다 했을 때 살정 5장 9절 참고하면은 진노에서 피한다 하는 그 내용이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3장 9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말한 것처럼 사도행 23장을 참고했을 때 바리새인은 영과 선사와 부활 무너져 있는 것을 세운다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사두개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 신앙적인 차이는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를 참고하면은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부를 때 아버지여 불러. 조상이란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 사두개인도 그러하고 바리새인도 그러하다. 했을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의하면은 유다인들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라는 헬라어의 단어 속에는 보호한다 뜻도 있어요. 보호자. 아브라함이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날이야. 그 날이야. 나의 그 날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그 날을 보고서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바리새인 나도 사두개인 나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 마태 3장 9절 말씀 내용이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알곡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알곡 그러면은 제 알곡이 정확히 했다고 했을 때 완전히 깨끗게 하다. 완전하게 깨끗게 하다. 영어 단어도 이제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영어 단어를 잘 쓴 거예요, 지금. 마태 3장 12절에 우리 번역을 약하게 번역한 것이고, 영어 단어 거기 앞에 있는 영어 단어, 긴 게 쓴 영어 단어가 철저히, 완전이란 말이고, 뒤에 있는 단어 깨끗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완전히 깨끗게 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정확히 하다 번역한, 원어를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잘한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3장 12절에.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게 된 것이 알곡이죠. 완전히 깨끗게 된 게 알곡이라. 그 알곡이면 다 된 건가? 그 말이에요. 알곡이면 다 된 거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깨끗이 되었잖아? 그 뭐로 완전히 깨끗이 된 거라? 뭐로? 손나니? 예? 그렇지!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 불로 태워졌다 했을 때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 알곡된 거야.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 쭉정이는 아직 불로 태워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알곡되었다가 말은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 알곡된 거예요. 그러면은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 알곡이 되었어. 나는 알곡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럼 어디 가라겠어? 곡간이라고 했지. 곡간이 어딜까? 아, 그래. 성령세례. 곡간이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받으러 가야 돼. 그러면 알곡에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알곡이 문제가 있어. 누가 22장. 알곡을 족하면 안 돼. 곡간에 가야 될 이유가 그거라. 31절. 누가 22, 31절 보세요. 미리 알곡이야. 누가 22장 31절. 미리 알곡이다. 사단이 알곡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까부른다고 했잖아. 그 다음 미리 알곡인데, 누가 22장 31절에, 그 다음 32절 말씀에 너의 믿음, 이게 지금 시몬한테 한 말이잖아요. 너의 믿음 그랬죠. 그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알곡에 대한 믿음이죠. 알곡에 대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죠. 그 알고에 대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지. 곡간 안으로. 알곡도 까부름의 대상이 된다. 곡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2장 24.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리 알곡이야. 미리 알곡. 거기다 알곡 적어놔요. 그 다음에 하나리 씨고, 겨자 씨할 때, 씨 이 단어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데 번역하면 참고한다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알곡의 씨입니다. 알곡의 씨가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왜 알곡인데 뭘 가지고 있다고 그 말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알곡에 뭐 가지고 있다? 알곡의 씨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 알곡인데 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기 전이지.
쭉정이가 아니고 불세대가 온 사람이잖아요. 이 C가 벌거벗습니다. 고전 15장.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이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고전 15장 37절. 벌거벗음. 그러니까 알고는 아직 불세례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음이에요. 알고 그래서 곡간이 중요해요. 곡간이 필요하다. 곡간의 뜻이 뭔가? 곡간. 여기다 아포가 있습니다. 알곡에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포. 더하기 노타의 뜻이에요. 곡간이 뭐냐? 떨어져서 놓았다. 혹은 아포가 떨어지다 또 분리의 뜻도 있으면서 완성의 뜻도 있어요. 완성.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분리의 뜻도, 분리라고 하면 이제 알곡에서 분리해서 놓았다가 되는 것이고, 또는 완성으로 해석한다면은 알곡을 완성시켜서 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놓다예요. 중요한 단어가. 곡간이라고 했을 때 곡간이나 저 단어에 중요한 단어가 어딘가에 놓았다. 마가태 12장 18절. 그래서 곡간이 성령 세례와 관계됩니다. 저 구절 때문에. 마태 12장 18절. 내가 주었다 번역했죠. 줄 터이니. 티셈이. 영어로 푸드 했잖아. 넣는단 말입니다. 무엇을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영. 나의 그 영을 그 위에 놓았다. 그래서 알고 곡간으로 한다 했을 때 곡간의 상징은 성령 세례와 관계된다. 곡간. 이제 쭉정이도 중요하다. 불 안에서 철저히, 여기도 철저히, 완전히 철저히 태우다. 카이오를 썼어요. 여기서 카타는 뒤에 있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카이오라는 단어도 태운다 뜻인데, 거기에다가 카타를 붙여 썼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히, 마태 3장 12절에 영어 번역 보시면은 태운다 단어가 영어로 번이야, 번. 들어보셨나? 번. 태운다 할 때, 번. 여름철에 뭐 태운다 그러잖아. 번. 근데 영어로 업 했잖아. 저럴 때, 번, 업 할 때 저 뜻이 다 태운단 말이야. 다 태우다 뜻이야, 영어로. 근데 여기 차라리 업보다도 퍼펙틀리. 이렇게, 퍼펙틀리. 완전하게 태웠다. 완전하게 태웠다. 그 쭉정이를 완전히 태웠다 하는 거잖아. 철저하게 태웠다 했을 때, 여기 불로서 철저하게 태우다 했을 때, 이 과가 쭉정이와 같은 과를 생각. 가라지도 같아. 가라지도 이 말이 나와. 불로 태운다 나와. 철저히. 가라지, 쭉정이 다 같은 과야. 가라지, 쭉정이 같은 과. 마태 13장 30절, 40절. 마태 13장 30절, 40절. 가라지도 같은 과예요. 쭉정이, 가라지 같은 과. 계시록 17장 16절, 계시록 18장 8절, 계시록 17장 16절은 제 기억으로 창력과입니다. 창력.
18장은 큰 성 바벨론, 제 기억으로 18장 8절에 이게 다 같은 과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나 창녀. 자, 두 번째 불러 태워져야 될 대상인 거죠.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6절. 음녀가 창녀예요. 17장 16절에 음녀가 창녀 해가지고 거기 그녀를 불러 태운다 나와 있죠. 창녀를 불러 태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8절 불로 살라진다 했을 때 앞에 말씀에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다 이게 지금 불로 태워져야 할 대상인 겁니다. 가라지도 불로 태워져야 할 대상이고 쭉정이도 불로 태워져야 할 대상이구나 해서 이제 이게 내기에서 갔었습니다. 내기 13장 말씀에 내기 13장 57절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해지다, 정하다. 불로 태워 불세례는 두 번째로 깨끗해진 더러운 것을 두 번째로 깨끗게 하는 것이 불세례와 관련되는 거다. 레기 13장 57절에 다시 보세요. 레기 13장 57절 문둥병과 관계해서 나온 말씀인데 레기 13장 전체가 문둥병을 설명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도저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썼을까 했을 때 감탄이 나오면서 속에서 야,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했나 해가지고 약간 짜증도 나오고 말이야. 짜증도 나와. 13년 전체가 그러니까. 문둥병이 뭐길래 13년 전체를 이렇게 풀어놨어. 이거 다 다시 풀어내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레기 13장 57절에서 너는 불사른다고 했을 때 너에 해당된 사람이 앞뒤 문맥 찾아봐 누군가 잘 못 나와가 다른 데 참고하면 모세에 해당이 됩니다. 불을 사른다고 했을 때 불을 사르는 내용이 출애굽 32장 말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말 나와요. 불을 사른다. 자, 왜 여기 레기 13장이 중요했는가 하면은 뭐 때문에 중요했어요?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삥 돌다 가고 있어, 지금. 바늘구멍 하다가요. 예? 바늘구멍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야. 예? 바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냐, 찾아간 거냐. 아니? 바늘은 꿰매다 했잖아. 바늘 자체 뜻이. 그러면 꿰맨다고 했을 때 찢어진 것이 먼저라겠죠. 그게 전도서 나왔어요, 3장에.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거지. 찢어진 것을. 그러면 이게 창세기 3장이 중요했잖아. 무화과 나무 있고 엮었다고 했을 때 그게 무화과 나무를 꿰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꿰맬 수 있는 그 바늘에 해당되느냐 그 말이에요. 바늘에.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바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까 꿰맸잖아. 그러니까 바늘에 해당이 안 돼. 아무리 그게 꿰맸다 해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바늘에 해당이 안 돼. 그 말은 다시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거였잖아. 또 이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먼저 찢어진 것이 먼저라겠죠. 찢어져라. 뭐 찢어진 대상이 지금 색점이었죠. 얼룩이었어, 색점이. 얼룩이었고, 에베소 4장 말씀에서 마디였습니다. 마디. 그게 색점이라. 마디가 색점이에요. 그 색점이 얼룩이 있는데, 그 얼룩이 빨아서 얼룩이 엷어졌어. 엷어진 게 심지가
심지어 관계 단어였어. 얇아졌어. 그것을 찢는다고 했잖아. 그 찢어버리는 것은 이제 얇아진 거기 색점이 지금 죄악과 허물이었잖아요. 그것을 빨아서 얇아지니까 그걸 찢어버려라 해서 찢었는데 또 남아있다고 했잖아. 또 남아있는 것을 불로 사른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 그게 두 번째란 말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깨끗해지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이 구절이 레위기 13장에 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실이 있다는 실. 그럼 다시 생각하면 바늘 그러면은 먼저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거라겠지. 그러면 꿰맨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 실이 있어야 되잖아. 에? 실이 있어야 꿰맬 거 아니야. 이 실이 나와 이 구절에. 레위기 13장에 실이 나와. 그래서 실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할 수가 있죠. 실도 세로로 놓여진 실이 있고 가로로 놓여진 실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놓여진 실이 뭔가 하면은 거기 말씀에 레위기 13장 56절 말씀에 그 날이 지금 세로로 놓여진 실을 말해요. 날실이 세로로 놓여진 실이고 씨 했잖아. 저게 가로로 놓여진 실. 가로로 놓여진 거기 실이 돼. 다시 그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날 그 말이 아니고 날실을 말해. 그 날실이 새로 놓여진 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으로 씨 할 때 저 단어는 가로로 놓여지는 실이란 뜻이야. 가로로 놓여지는 실. 해가지고 거기 레위기 13장 47절 말씀에서 지금 털옷에 그 다음에 배옷이 나왔죠. 그 배옷 할 때 배가 심지여서 심지. 배옷 할 때 배가 심지고 저 배옷, 배, 심지. 영어로는 린넨 했잖아. 린넨으로 들어보셨죠? 린넨. 영어로 번역할 린넨 했는데 저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심지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할 때 그 단어 같은 단어야. 이사야 40편 3절에 꺼져가는 심지할 때 심지. 근데 저 심지라는 저 단어 속에 가루로 만들다 또 들어있어. 심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가루로 만들다 또 들어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3장 48절 말씀에서 날이 새로 놓여진 실이요. 새로 놓여진 실. 씨가 가루로 놓여진 실. 그리고 나서 거기 배 했잖아. 저 배가 심지잖아. 그 다음에 털은 양털이야. 털은 양털. 해가지고 그 구절에서 13장 48절 구절에서 심지에 해당된 것이 새로 놓여진 실이야. 심지에 해당된 내용이 세로로 놓여진 실과 관계되고 양털은 가로로 놓여진 실과 관계돼. 어렵잖아. 그 욕 나와. 어렵게 쓴 것에 대해서. 이거 심지, 얘는 양털. 양털 그러면은 이사야 1장 18절. 진홍같이 붉은 것, 양털같이 희게 했다. 다니엘 7장 9절, 희게 하다. 양털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죠. 다니엘 7장 9절, 이사야 1장 18절. 제가 왜 다시 공부하면서 찾아낸 것이 이제 가로로 놓여진 실, 세로로 놓여진 실을 찾았는데, 근데 이제 바늘로 꿰맨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둘 다가 필요하겠잖아요. 둘 다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뭘로 꿰맬까? 이해로 꿰맬까? 이해로 꿰맬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찾아야 돼. 세로로 놓여진 실 관계 내용이 뭐고,
이해로 관계된 내용이 뭔지를 찾아내야만이 둘 다가 포함된 것이냐, 에? 둘 중에 이해냐,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에?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아무나 안 돼. 어렵게 써놨잖아. 이해야, 이해. 이해로 꼬매. 세로로. 둘 다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어요. 여기는 이해가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어요. 근데 부정을 깨끗게 했다 그 말이잖아. 부정을 깨끗게 하니까 이제 긍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지는 거나. 그럴 때 이게 꿰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가로 놓여진 이 실 이쪽은 찾아보니까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아.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아. 그래서 가로로 놓여진 실부터 해석하면은 이게 이해는 섞여 있다. 단어 자체가. 섞다. 섞여져 있어. 찢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섞여진 것을 완전히 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섞여진 것을 찢어냈지만 아직도 내가 그때 내 속에 섞여진 게 있어가 그걸 찢어버렸다 했는데 또 깊이 들추어내다 보면 또 속에서 뭐가 다른 데로 섞여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섞여 있다 했을 때 그 섞여진 내용이 나와. (106편 35절) 시편 106편 35.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정확한 대답이라니까. 어려운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106편 35절. 아라우 섞여 있다 했죠. 영어로 민글 했잖아. 섞여 있는 거. 뭔가 뭐에 섞여 있는 거 보세요. 열방과 섞여 있다 했잖아. 열방과 섞여 있어야 돼 당연히. 부정이면서 또 한편 긍정일 수 있지 부분이. 부정이면서 긍정일 수가 있어요. 열방과 섞여 있다. 열방 그러면은 야고 예설을 생각해야 돼. 열방 그러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둘 다 가능할 것 같네 또 생각에. 처음에 나 이해만 생각했는데 저 열방 생각하니까 세로하고 가로 둘 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열방이 했잖아. 야고가 예설하겠죠. 또 열방이 여기 나왔죠. 열방 그러면은 양과 염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열방의 끄트머리가 저기야. 이사야 40장 15절이야. 아주 중요한 구절이겠죠. 열방의 끄트머리. 양과 염소라고 했을 때, 양과 염소는 열방 가운데 낮은 차원이에요. 열방의 끄트머리가 이사야 40장 15절 열방의 끄트머리예요. 열방에 섞였다겠죠. 섞여 있어야 돼, 당연히. 이 열방이 섞이는 것은 긍정과 부정 둘 다 포함된다 볼 수 있죠. 그러나 긍정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 다른 구절이 이제 잠언이에요. 24장 21절. 가로로 놓여진 실. 잠언 24장 21절.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했잖아요. 사귀다가 섞여 있다. 반역자가 나오잖아요. 반역한 사람과 섞여 있지 말아라 하는데 섞여 있는 거 그게 가로로 놓여진 실이 돼요. 반역하다. 그 반역한 것이 뭔가 보세요. 17장 9절.
반역이 뭐냐. 이 반역하는 사람과 섞여 있지 말아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섞여 있는 거 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것이 뭔가 봅시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 나오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한다고 했고 그것을 했잖아. 그것이 말씀이야. 말씀인데 허물에 대한 말씀이죠. 허물에 대한 말씀 안에서 거듭말아 보내겠죠. 저게 반역자야. 같은 단어. 샤나. 거듭말하다. 허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듭말하다. 사귀지 말아라. 잠언 26장 11절 반역자. 어리석은 일을 거듭 행하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거듭 행하다. 이것도 반역자의 내용이에요. 자, 사귀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섞는 것은, 섞다가 뜻이 있다겠죠? 둘 다 긍정, 부정 다 가지고 있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를 더 높게 봤는데, 이해가 더 꿰매다와 관계된 세로구나 했는데, 이해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로, 가로 둘 다 포함되겠네. 세로, 시편 73편 28절. 이건 긍정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반석, 피난처 반석입니다. 반석. 132편 11절. 보호자. 그 동사가 나오는데 그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 단어도 놓다의 뜻이다. 쇠로에 놓여진 실이라고 했을 때 찾았나요? 한번 보실래요? 73편 28절에 삼았다 번역했죠. 내가 삼았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았다 했잖아요. 저 단어입니다. shit. 이쪽에는 셋이었죠. 가로로 세로 놓여진 실은 읽으면 쉐티가 되고 동사가 shit입니다. shit. 영어로 put 했잖아. 넣는다. 대표 뜻이 넣는다입니다. 피난처가 반석입니다. 94편 22절. 나의 피난처가 반석을 가져. 그걸로 깨면 이게 보호자를 말하고 132편. 부정은 이게 흑암입니다. 새로 놓인 실의 부정이 흑암. 시편 88편 7절. (90편 8절) 죄악. 90편 8절은 죄악을 말하고 88편 7절 보세요. 이구도 중요합니다. 시편 88편 7절에 쇠로로 놓여진 실. 주께서 나를 두셨다. 주께서 나를 두셨다. 어디에?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에 실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지금 내기 13절 봤으면은 바늘과 관계된 중요한 단어 찢다, 실. 그 실도 가로로 놓여진 실, 세로로 놓여진 실. 제가 스스로 공부했을 때는 가로보다 세로로 꿰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좀 말씀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 둘 다가 맞겠다 생각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이에 포함해 가지고 꿰매다.
그런데 어렵더라. 여기 13장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빼버리고 이해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쭉정이를. 그 쭉정이는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쭉정이를 지금 불로 철저히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쭉정이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쭉정이라? 첫 번째 빨아서 찢은 사람이지. 그 쭉정이. 첫 번째 빨아서 찢은 사람. 아직 두 번째 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쭉정이라.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두 번째 불세로 깨끗게 한다 그 말이잖아. 예? 두 번째 불세로. 그러니까 내가 쭉정이 산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 해석을 듣고서 속에서, 와,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올까? 라고 속에서 그런 감흥 반응이 나온다면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좀 거시기해. 예? 거시기해. 다른 데 설교가 비교해봐, 가서 이제. 쭉정에 대해서 설교한 거 다 비교해봐. 여러 해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같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 나왔는 거 찾아봐. 찾아오면 내가 그만둘게. 여기 목회. 그 사람한테 가라고. 제발. 어렵다, 그 말이지. 그 찾아야 되는데. 쭉정이 가라지 그러면 다 그냥 안 믿는 사람 생각하지. 예? 말한 것처럼 두 번째가 아직 오지 않은, 첫 번째 왔다 그 말이야. 두 번째가 아직 오지 않은 쭉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분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 응?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 응? 그 쭉정이도 귀한 거야. 응? 그 알곡되기 전에 먼저 쭉정이가 먼저인 거지. 쭉정이 된 다음에 알곡되지. 곧바로 알곡이 안 돼. 그렇잖아, 순서가? 쭉정이가 된 다음에 알곡되는 거라. 이 구절을 가야 된다. 이 구절 가면 쭉정이 과가 또 나와. 쭉정이 과가. 그것도 재미있는 거야. 재미가 있어. 출애굽기 32장 20절. 쭉정이 과에 해당된 사람. 그것도 불살라 했잖아요? 그 불살랐어요. 뭘 불살라는 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송아지. 송아지가 나오죠? 아론이 만든 송아지. 송아지가 나왔어요. 송아지는 뭐 한다고 했어요? 불살라 그랬죠? 저 불살라는 대상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불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지. 송아지는 불살라. 송아지가 무슨 과예요? 쭉정이 과입니다. 송아지 쭉정이과. 쭉정이과를 불사르다. 쭉정이과를 불살랐어요. 송아지? 뭐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15장. 거기 송아지는 무슨 송아지라고 했어? 살찌다만 붙였어. 왜 살찌다만 붙였을까? 왜 살쪽이라만 붙였을까? 살찌다는 알곡이야, 알곡. 살찌 송아지는 알곡으로 말해. 응? 살찌 송아지 알곡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송아지가 지금 불사르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불살랐잖아? 그러니까 불살라진 송아지인 거지. 알곡. 누가 15장에 살찐 송아지 잡으라 했을 때, 그게 아버지 상징된 종들의 신앙은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여기에서 주 32장 그 20절 말씀에서 그 송아지라고 했을 때, 송아지가, 이런 뜻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까불어대다. 단어 자체 뜻 속에 까불어대다, 장난치다, 송아지 그랬을 때 송아지와 관계된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그
그 구조 가운데 에레미야기가 송아지,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송아지를 만든 그 내용이 에레미야 31장 18절이에요. 에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에브라함의 이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에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자기 송아지 같다고 했죠. 송아지 같다고 했잖아. 그리고 송아지를 설명하죠. 송아지 같아가지고 징계받았다가 이게 징계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2번 나오죠. 송아지인데 어떤 송아지라? 우리 번역, 멍에에 익숙치 못하다 번역했죠. 익숙치 못하다. 익숙하다. 익숙해야 되는데 그 말이지.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한 것이 없다. 이게 송아지예요.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한 것이 없는 것이 송아지라.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불로 태웠다는 것이고, 익숙하다고 했을 때 저 단어가 뭐에 익숙해야 되는가 하면은 익숙해져야 될 내용이 이사야 1장 17절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한 것이 익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9절에 의. 이런 내용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도 나와요. 이 단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몇가지 선을 행하다 익숙하고, 의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송아지인데 그것을 여기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불 살랐잖아요. 자, 불 살라가지고 그것을 뭐 했어요? 부수었다고 했잖아. 마태 24장 봐봐. 여자란 말이 없어. 둘이잖아, 그냥. 뒤요. 마태 24장 41절에 둘이란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성 복수 나왔으니까 번역을 두 여자 번역한 거고, 거기에 매를 갈고 있다고 했죠. 여자란 말을 빼볼 생각한다면 매를 갈고 있었어요? 매를 간다는 말이 뭐냐고 말이에요. 이 구절이요. 부수었다요. 부수었다. 뭘 부순 거라? 매를 간 건 뭐야? 매를 간 건 뭐야? 송아지를 어디에다가? 불살라서 부순 거예요.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순 거, 이게 매를 가고 있다 뜻이야. 아시겠어요? 마태 24장 41절에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대대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 당했다고 했잖아. 왜 매를 갈고 있는데 똑같이 매를 갈고 있었죠. 왜 그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대대감을 당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부수었죠? 저 부수는 거 매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살라 하는 것이 지금 매를 가는 거 관계돼. 불살라 거기에는 매를 갈고 있다가 관계되어 있어. 그런데 부수었다 매를 갈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뭔가 하면 가루가 나오지. 가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번역 가루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만들었다고 했죠. 아드야. 까지란 단어예요. 까지란 단어. 자,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마태 24장 41절 말씀에 똑같이 불살라가지고 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부수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딱 부수었잖아. 그게 매를 갈고 있는 거야. 대대감을 당하다, 버림을 당했다. 그 차이가 뭐야? 뭐 때문에? 가루까지냐 그 말이에요. 가루까지 되었느냐, 가루까지 안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데려가던 가루까지가 되었고,
버림도 당한 것은 가루까지가 안 되었고, 이렇게 구별돼. 이 말씀이 가루, 헬라어 단어 보세요. 두렙돈. 과부 봤죠? 두렙돈. 그 단어야. 다카크, 왕상 19장 12절 말씀에 세미와 소리와 관계에 나온 단어예요.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나왔죠. 더러운 걸 정리한 것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두 번째 깨끗한 거 관계된 거지. 가루가 두 번째 깨끗한 관계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부수었다를 아가 매를 갈고 있다를 설명하는 단어여서 마태 24,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20절이다. 또 한 구절 보세요. 같은 구절에 우리 번역으로 물에 뿌렸다고 했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은 물의 얼굴 위야. 물의 얼굴, 표면이 얼굴이야. 물의 얼굴 위. 무엇이라고? 물의 얼굴 위. 물의 얼굴 위가 왜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봐봐. 우리 번역 수면에 했잖아요. 우리 번역으로. 그러니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물의 얼굴 위잖아. 다시 봐봐.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세 단어 위라는 단어가 있죠. 알, 얼굴, 그 물. 다시 창세기 1장 2절. 똑같죠, 세 단어가. 똑같아, 안 같아? 똑같잖아. 하나님 영이 어디에 분명해? 하나님 영이. 예? 예? 불살라서 가루가 된 사람. 불살라서 가루가 된 사람 위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의 얼굴 위가 지금 불살라서 가루가 된 것이 위에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그 물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했을 때 물의 얼굴 위가 가리키는 것은 두 번째 깨끗함이 온 사람이라 그 말이야. 두 번째 깨끗함이 온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라. 이해되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물의 얼굴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알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물의 얼굴은 다시 같은 구절에서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아들들 말. 이스라엘 아들들. 이 구절 중요하다. 출애굽기 20절 말씀에 송아지.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누가 15장 23절 말씀에 나왔었고 그 살찌다가 헬라어 단어가 알곡과 연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는 불살라진 두 번째 깨끗함을 가진 내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 4장 7절에 가가지고 송아지 언급할 때 두 번째 나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첫 번째 4장 나오고 두 번째가 송아지가 나옵니다. 왜 그 생물을 언급하면서 두 번째를 이 송아지를 언급했을까? 라고 했을 때 송아지의 신앙이 살찐 송아지였고 그 송아지의 신앙이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에서 불살라진 것이었고 그래서 연결지을 생각하면은 두 번째 아직 쭉정이, 가라지, 창녀, 송아지 다 이게 지금 같은 과다. 불로 상징된 하나님께서 쭉정이 속에 있는 남아있는 거 그걸 다 태우신다. 그런데 왜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을까? 그건 제가 다음 주에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 설명할게요. 꺼지지 않는 불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잘못 이해하니까 이제 불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꺼지지 않는 불은 긍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쭉정이 단어 설명 안 했네. 우리 오해를 많이 하니까 히브리 단어입니다. 건축 재료라는 뜻이에요.
죽정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벤인데, 이 동사가 건축하다입니다. 건축. 그러니까 죽정의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건축 재료다. 고린도후서 3장 공부해 오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에도 지금 불로 태운다 나옵니다. 공력을 불로 태운다. 공력이 남아있다. 그 구절, 그 고린도서 3장 굉장히 불로 태운 거 관계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 안 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도 이 불로 태운 거 연관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할 때 그 몸이 뭔가 그걸 찾아내 가지고 너희 몸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도질 때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야 될 몸이 뭐냐, 몸이 뭔가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그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히브리 13장 11절에 가면 나와. 불로 태운다. 철저히 태운다 하는 그 단어 관계에 나와. 고린도서 3장 공부해 오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할 때 그 몸이 불로 태워질 대상임을 알아야만이 거룩한 산제사가 뭔지 알 수가 있다. 자, 그만해. 죽정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불세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함과 또 관심과 여러 방면의 아버지의 넓으신 마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각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화제에 대해서, 가라지에 대해서, 창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셔서 두 번째로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를 잘 따라가고